배와 장군 대신이 가슴 위에 주님을 따릅니다. 그 날라를 향할 때 늘 도심이 승전가 높이 들어 찬양하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새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흙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깃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주가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두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세상에는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고 또한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창세기에 읽은 그 본문을 통해서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오래전에 이미 심판을 결정하셨고 그 심판을 역사 가운데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심판은 하나의 예표적인 심판이고 실제로는 이제 완전한 심판을 이루려고 합니다. 왜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그 심판을 통해서 당신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심판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심판을 끝나지 않게 하시고 심판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구원을 또한 동일하게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을 이루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읽으면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심판과 은혜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를 마냥 그냥 무작정 당신이 힘 있다고 해서 그 힘으로 억압하고 억누르고 그리고 없애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당신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할 것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보존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알게 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알게 되죠. 노아는 누구라고요?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세상에는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의인이라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와, 사람으로서 이런 노아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그렇죠? 노아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의인이라면 완전히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선하다라는 얘기고, 완전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지은 그 온전한 하나님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것을 나타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만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하게 된 건가 라고 했을 때, 이미 우리가 저번 주들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서 의인이고 그 은혜 안에서 완전한 자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요? 한량 없는 은혜요. 끝이 없는 은혜요. 그리고 완전한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의 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노아와 동행하셔서 그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통해 의인이 되게 하시고 완전한 자가 되게 하시는 그 일을 누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함께 한 노아에게 주시겠다는 이야기고, 그런 사람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너는 단지 노아라는 역사 속의 한 인물로만 표현된 것이 아니라 노아 자체가 예표하고 있는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의인일 수 없고 완전한 자가 될 수 없는데, 노아의 후손 중에 진짜 의롭고 진짜 완전한 자가 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정말 적합한 분이 앞으로 올 거예요. 그분이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의 머리에 임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고, 그런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오직 한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인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두 개를 이렇게 떠올려 보면 알게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것은, 노아가 은혜를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노아가 은혜를 받은 것이구나. 역사 속에서는 그 시간이 차가 있는 걸로 느껴지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보고 있어요? 노아를 보고 있고,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된다?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알게 돼요. 이게 노아만 뿐만 아니라 지금 노아의 세 아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노아에게 주신 그 은혜가 내려갈 것이라는 거예요. 노아가 누구를 낳았어요? 세 아들을 낳았어요. 노아는 지금 어떤 계열에? 바로 아담과 셋 계열에서 태어난 아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노아가 바로 하나님이 일반적인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서 세상 가운데 그대로 하나님이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그 말씀을 노아도 받아서 새 아들을 낳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단 말이죠. 새 아들뿐만 아니죠. 또 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서 딸들의 이런 이름은 거의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들들의 이름만 말해요. 그러니까 대표자로 말하는 거예요. 여자가 못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순서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순서를 하나님은 늘 생각하세요. 모든 자연물들을 만드실 때 순서대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그걸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봤잖아요. 확인했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런데 하나님은 늘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서를 생각하고 계시고 그 순서 안에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지금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들의 대표자로 지금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그 구원의 약속 안에서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될 것에 대한 예표를 하고, 그런 노아 같은 자, 곧 노아보다 더 나은 자가 세상에 오셔서 그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을 이루실 분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노아를 볼 수 있게 되고 노아의 세 아들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렇게 우리에게 풍성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서도 그럴 만한 사회가 있는 곳에서도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럼 우리 삶 속에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은혜를 나타내는 삶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은 이렇잖아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해서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니라. 우리가 심히 부패하고 또 부패하는 것인데, 가장 부패한 것이 뭐냐? 사람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증명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부패했어요. 세상의 그 어떤 만물보다. 이런 부패하는 것이 우리예요. 근데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부패함이 가득하게 됐는데, 이런 부패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실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을 지으신 그 이유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부패함을 위해서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온전한 모습으로 자리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지으셨고 만물들을 지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이 곧 우리는 부패라는 단어로 표현됐다라고 여기면 돼요. 땅도 부패했고, 땅 위에 사는 사람도 부패했고, 자연 만물도 부패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누가 부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부패했단 말이죠. 노아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든지 노아의 후손이 다 부패했다는 것을 우리는 6장 1절부터 8절에서 확인했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부패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패함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 만물에게까지 이르게 됐고, 그것이 땅에까지 이른단 말이죠. 그 땅에 이르는 그 모습은 그대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땅의 그런 부패함을 통해서 드러난 그 부패한 모습이 뭘 낸다고 그랬어요? 땅에서 가시덩굴, 엉겅퀴 이런 것들. 그래서 사람이 근접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왜냐하면 사실은 사람이 근접해서 그 자연 만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돌보고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자연 세계에서 드러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놀랍게도 동물 세계 속에서도 사람을 거부하는 모습들이, 사람을 잡아먹는 동물들이 있잖아요, 지금 시대 가운데서. 그런데 또 한편에 보면 사람과 동물들이 얼마나 친화적으로 지내는지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돼요. 호랑이와 사람이 친하고, 곰과 사람이 친하고, 또 여러분 파충류하고도 친하고, 어류하고도 친하고, 조류하고도 친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너무나 교감이 뛰어나.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돼지하고도 친하고, 닭하고도 친하고, 오리하고도, 거위하고도 친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개하고만 친한 게 아니에요. 모든 동물들하고 친화를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두 면이 지금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사람이 부패한 결과로 동물들도 다른 식물들도 다 땅도 부패했다는 거예요. 이런 부패함이 가득하니까 이런 부패함이 사라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 부패를 막고자 함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제 심판과 구원을 준비한 겁니다. 13절부터 21절을 보면 하나님 너에게 이르시되 모든 흘리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노아에게 말하는데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 그랬어요. 여기에 노아가 포함되어 안 돼요? 네. 사실은 포함되어 맞는데 지금 노아에게 이걸 알려주는 것은 노아 너는 내가 거기에다 포함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뭐 내가 너에게 준 은혜 안에서요. 그렇죠? 네. 내가 너를 내 안에서 의롭다고 내가 너를 여기고 내가 너를 완전하다고 여기어서 내가 너에게는 이런 모든 포악함에 대한 심판을 면하도록 이끌어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니까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이게 뭐 끝날이 뭐예요? 심판날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두셀라한테 말했던 무두셀라 이름 속에 있었던 그 심판. 네가 죽는 날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이름의 뜻대로 이제 심판의 날이 여기 이르렀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그들과 땅을 함께 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땅의 모든 사람들과 땅에 거하는 살아있는 생명체들을 멸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 심판이고 큰 심판인지 알게 돼요. 신약시대에 오니까 이 심판이 더욱더 크다는 것을 알게 돼요. 단지 이게 우리가 사는 지구에만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불바다가 되고 막 이게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이 떠나가 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표현돼요. 그러니까 아주 완전하고 완벽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신약성경의 계시록의 말씀들이나 베드로 우서의 말씀들을 봤을 때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은 그런 완전한 심판을 하나의 작은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심판이 핵폭탄과 같은 그런 것이라면 여기는 한 수류탄 정도, 수류탄 정도. 그런데 심판의 그 원인과 그 결과에 대해서 너무나 무시무시하죠. 그렇죠? 모든 것이 이제 땅과 함께 멸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엄중함은 모든 사람과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심판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심판이 임할 텐데 지금 심판 가운데서 뭘 하나님이 만들게 해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방주를 만들고 해요. 방주를 만들게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세밀하게 가르쳐줘요. 야, 고페루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나무들은 물에 이렇게 쉽게 썩거나 그러지 않는 나무. 그렇죠? 아주 견고한 나무, 배를 짓는 나무, 지을 수 있는 나무들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한 1000여 년 된 그런 배들이 바닷속에 가라앉았던 것을 이렇게 건져내요. 그러면 물속에 이렇게 가라앉았다 꺼내기 때문에 이게 금방 부서져 버려요. 물을 먹어서 부서지니까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문법으로 급하게 이 물을 말려낼 수 있는 그런 방으로 옮겨서 그 나무들을 보존해서 그때 당시에 배들이 어땠는가를 이렇게 조사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 노아의 방주가 사실은 아라랏산에 정착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러시아하고 터키의 중간 정도 지점이에요. 근데 그 산에 지금 터키 쪽에서 그러니까 그 산에 지금 노아의 방주가 발견됐다고 그것을 조사하고 직접 이제 지금 현재에도 거기가 노아의 방주라고 측정하는 그곳이 있어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발굴하고 막 그러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방주가 하나님이 알려준 하나님이 만들려고 한 재료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이제 하나님이 하나하나 세밀하게 만들어줘요. 이 배,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이래요. 그러니까 한 이게 규빗이라는 것은
어른의 여기서 여기까지 팔목 길이에요. 그러니까 한 48cm에서 50cm. 그러니까 50cm를 잡는다면 길이가 150m예요. 엄청나게 큰 배죠. 그때 당시에는 엄청나게 큰 배예요. 넓이는 얼마요? 50규빗. 몇 미터? 15m. 높이는 30규빗. 15m. 25m 이거예요. 넓이가, 길이가 150m.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배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현대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규격으로 배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물로 시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파도가 치던 그런 물에서도 이게 그런 어떤 엔진이 없어도 아주 가장 안정적으로 버텨내는 배의 규격이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실험을 통해서. 그런 배예요. 이런 배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 배의 그런 길이나 높이나 넓이를 다 하나님이 알려줘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할 것인가도 다 알려주시죠. 그리고는 이렇게 이게 상중하 3층으로 배를 만들어라. 1층도 아니고 몇 층 배라고요? 3층 배. 그리고는 이 배를 만들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홍수를 일으켜서 땅을 거기에 거하는 모든 생명체들을 심판을 하시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모든 육체뿐만 아니라 천하를 멸절한다. 생명의 기운이 있는 것을 다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의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들어왔던 어떤 신비한 이야기들이 들어와요. 동물들이 있는데 그 동물들이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동물인데 살아있는 동물이 있다. 내수호의 괴물이나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 괴물들은 저거는 공룡이야. 공룡일 거야. 이렇게 측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말씀대로 한다면 거의 그런 동물들은 생존해 있을 수가 없어요. 거의 다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공룡들을 요즘 우리가 발굴하는 것은 지질학적인 그런 부분에서 땅에서 이게 죽어가지고 뼈가 묻어있는 그 상태로 발견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화석으로 되어 있는 어떤 동물들이나 식물들이나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이 계획한 그 멸절함의 그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 그런 심판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고 계셨는가를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알게 돼요. 멸절한다는 거잖아요. 멸절한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뭘 한다? 내 언약을 세운다.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어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에요? 보존의 언약이에요. 하나님 맺은 언약은 보존의 언약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어서 노아의 가족을 지금 보존하려고 하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노아를 보존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를 다 쓸어버리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정해진 사건이지만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뭘 지키기 위해서? 뱀을 저주함 가운데 내렸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과 함께 주셨던 그 말씀 언약, 이것을 하나님이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의 아들들과 그다음에 그 자부들을 이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뭘 생각하고 계세요? 이 언약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봐요. 여러분, 내가 너와 세우는 누구의 언약? 내 언약이라고 합니다. 내 언약. 내 언약이란 말은 뭐예요? 내가 그 언약을 다 지키고 내가 그 언약을 이행할 것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낼 것이라는 것이고,
너는 내 백성임을 내가 너를 보존하고 네 아들들을 보존하면서 내가 나타낼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에게 맺은 보존의 언약인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노아와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까지도 이렇게 새나 가축이나 땅에 기는 것과 생명 있는 그런 것들을 둘씩 내게로 나오게 하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라고 말해요. 각기 둘씩 나오게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 큰 배가 필요하고 3층으로 지으는 배가 필요해요. 그것들을 하나님이 종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아가 지은 방주 안으로 그 동물들을 이끌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생각이 이제 또한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 21절 통해서 알게 되죠.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해라. 이것이 너의 양식뿐만 아니라 누구도 그들 동물, 곤충 이런 모든 것들이 먹을 것이 되리라. 그러니까 동물들이 먹을 것도 채취해서 가져오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먹을 것도 준비해서 가져오고 노아의 그 지은 방주 안으로 갖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지은 생명들을 심판이라는 어쩔 수 없는 일을 행하시지만 자신이 그 세운 창조 세계의 이 질서와 계획들을 그대로 이루어 가려고 하는 생각에서 행하시는 심판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시구나. 근데 이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사실 엄청난 고통이고 아픔일 거예요. 자기가 선하게 지은 것들이 악함에 물들고 그리고 그 악함 때문에 심판에 이르게 된 것이 얼마나 크나큰 아픔이었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표현되지 않지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알게 돼요. 이건 정말 엄청난 결단이에요. 그리고 그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생명을 보존하는 그 은혜를 주시면서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가축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유지시키고 하고 그 이유가 바로 다시 심판 이후에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하도록 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다. 셋째,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보존의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신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자신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일하신다. 22절의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가 그와 같이 했다. 그죠? 말씀대로 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노아 시대 지금 날이 쨍쨍하고 비도 오지 않고 근데 또 산에서 온다. 방주를 만드는 일이 쉬운 일이겠어요? 몇 년 동안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 한 해도 아니고 두 해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여기는 지금 이미 그것을 120년이 지난 후에 배를 만들었던 것에 대한 그리고 동물들을 다 들어가게 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했던 것에 대해서 했다라고 표현을 미리 해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렇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자기 뜻대로 살겠죠. 여전히. 세상에 이렇게 멸망될 것과 함께 살다가 멸망에 이르겠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 뜻이 그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과 우중이 있게 돼요. 물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따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노아에게 베푸신 은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대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보존해 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왜 죄를 범할 때, 범죄했을 때 우리에게 있는 악이 그렇게 가득한데도 우리를 살려주시겠어요? 왜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그 언약 안에서 우리를 두셨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그리고 교회가 정말 세상 가운데서 노아처럼 의로운 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의인의 반열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자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가서 이 세상이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뜻대로 작동하고 그리고 생명활동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표현했던 세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하나님 안에서 심판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시작됐고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런 심판을 다시 올 이 완전한 심판을 바라보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일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행동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당신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순전하게 믿고 나아가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 베푸심이 자손 만대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바의 말씀입니다. 오늘 또 제가 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엄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런 심판과 그런 결심들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지 않고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는 경고가 되어지고 이 경고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서 경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와 우리 삶의 변화로 나타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그 삶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고 우리 기쁨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직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셔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이끌어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루어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땅에는 평화가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과 유세에 파송합니다.